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을 우리가 부푼 마음과 기대로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2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될 때 우리가 믿음이 낙심될 때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부푼 기대와 정말 올 한 해에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라고 시작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아니하는 시련과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뜻하지 아니한 시련과 고난으로 지금 여러분 낙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아유, 그래,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하나? 내 삶은 여전히 작년하고 올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내 고민과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할 이 고난들, 시련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또 올 한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염려되고 두렵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 하고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이 등한시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딱 생길 만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수많은 말과 병거로 그 성을 에워쌀 만큼 수많은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의 종이 그 자신의 눈으로 그 군대를 보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아, 이제 우리 끝났구나. 엘리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웠고 겁났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엘리사를 자신의 주인으로 두고 있는 이 종은 자신의 눈으로 현실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신의 현실 안에서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졌어요. 왜요? 그 군대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때였죠? 주인님, 이제 우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저 군대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엘리사의 종에게, 사환에게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바라보는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은 이 땅에서의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까? 내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나의 눈으로 내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되어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삶을 올 한 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속단한단 말이죠. 지금의 이 현실을 보면서 내 믿음으로 속단해버리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면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의 판단은 어떠했죠?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현실만을 보는 것이죠. 현실만을 보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들의 배는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동일한 배에 동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베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판단하셨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 앞에 심지어는 그의 누나들조차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동일했습니까? 달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올 한 해 소구영신 예배 때 얻은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여러분의 삶에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내 눈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들의 믿음을 속단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으로 2019년 한 해를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상 주심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힘드십니까? 여전히 올 한 해를 희망차게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환난을, 고난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영적인 눈으로 판단해 보면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유괴범들이 아이를 유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얼굴로 옵니까? 험악한 표정으로 또 빨리 일로 와! 이러고 다 달려오지 않죠. 아이들을 유괴할 때 어떻게 해요? 유괴범은 부모님보다 더 친절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선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더 편안하게,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유괴할 것이라는 그 유괴범이 자기에게 올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친절하고 자기에게 편안하게 오는 이 유괴범이 자기를 유괴할 것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염려와 근심이 없는 분들 더 걱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사탄의 유혹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행복한 기준, 세상에서 성공한 기준을 뭘로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돈이지요. 돈을 가지고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성공했고,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판단한다면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인생은 행복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들을 바라봅니다.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조카 롯에게 너가 가야 할 길을 너가 선택해라는 거죠. 그때 조카 롯이 선택한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롯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탄 마귀의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제자훈련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제자훈련 시간만 다가오면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 전날부터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언제가 기분이 좋으시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쇼핑할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쇼핑할 땐 아침까지 천근만근이었던 몸이 쇼핑하러 나가자고만 하면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쇼핑하러 나가자고만 전화만 오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그냥 가이드 정도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계획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잘 그냥 갈 수 있게 그 길을 그냥 가이드해 주는 분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가이드입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켓이요 출발해 나아갑니다. 로켓이 이 하늘 위로 솟구치기 위해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이 로켓의 연료통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이 연료통이 올라가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면,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그 로켓은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매우 교묘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되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물론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라 홀령이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서 구슬피 우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슬피 울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죠. 왜 당신이 부활한다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는 부활한다고 말씀만 해주셨다면 내가 왜 미쳤다고 당신을 팔았겠습니까? 라는 이런 노래를 구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나 정말로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될 것과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자꾸 스승이 죽는다 하니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수만 번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 제자들에게 수십 번이나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수십 번이나 했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먹고 잤다 하지만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수십 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이렇게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던져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실패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에 나와 그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함께하지 않는 그 들판, 외로움의 곳이었어요. 춥고 무서운 곳이었죠. 그 들판에서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려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 연결되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일어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다시 살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깨이면,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때서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염려와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올 한 해의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야복강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이 야복강에서 건너지 못하고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담대하게 형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르지만 목숨을 각오해서라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 형을 만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순간들을 보고 계시며 제일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편안하게 살려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편안한 삶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편안한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먹을 것을 옆에 들고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죠. 이게 제일 편안한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1시간인 거죠.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 빠져서 1시간, 2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찾아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 칭찬하며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혼의 파수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판단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판단하는 이 눈,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도 깨달아지게 되고, 여러분 내 죄를 깨닫게 되어 회개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도 바뀌게 되어 판단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2019년 한 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리 아이아코카의 감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선풍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여러분 아시는지 이 사장의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여름에 포드 자동차 사장직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사회의 결의로 이유 없이 그냥 당한 해고였습니다. 그는 포드 회사가 오늘이 있기까지 막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워게임에서 밀려 한순간에 해고를 당한 것이죠. 이 아이아코카는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이 분노의 감정, 자기가 평생을 이 회사를 위하여서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분노와 이 좌절에 그래서 쉽게 헤어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때 복수와 믿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내가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성장시켜 놓았는데 나를 해고하였다니.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회사에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내 마음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환경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더 들어쓰시기 위한 과정이다. 감사하라.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는 갈등했다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감사의 마음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는 그 순간 고민하고 갈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엔 그가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마음을 선택했다라고 그 자서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하에 있던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연봉은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크라이슬러 회사의 재건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5년 만에 정리해고한 모든 직원을 복직시키고 정부의 상한선을 일시에 감고 재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그때 복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였더니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더 들어써 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신 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공경에 처했거나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할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판단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형통의 대로로 시온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형통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1월